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영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되 교회가 어떻게 우리를 견인해 가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는 믿음의 삶을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인데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집니다.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또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해지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참 약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교회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죠. 그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세 번째 대지였죠. 세 번째 대지를 제가 자세히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견인의 방편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성도는 교회와 함께 견인합니다. 교회를 통해로 이해됩니다. 성도는 교회와 함께 견인합니다. 통해 견인합니다. 둘째, 성도는 교회를 위해 견인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도는 교회와 함께 견인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장막, 천막에 살았구나. 그 거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족장들의 장막은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냥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공간이며 나중에 세워질 성막과 성전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창세기 이 족장들의 장막이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예표죠. 그래서 이 장막을 성막, 성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어떤 교회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막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원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가 스케노의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장막을 세우다 혹은 장막에 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주하셨으니, 거하셨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장막으로 함께 거하셨고 사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성막적인 용어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막을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성막의 건축이 다 마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거기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했죠. 그렇죠? 이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구름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구름이 가득히 덮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거기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제자들은 성막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성전입니다. 예수님 후에 다시 성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백투 예루살렘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성전, 얼티미트, 궁극적인 성전, 모든 성전의 완성이고 예수님 후에 다시는 다른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개막하셨고, 그 새로운 성전의 시대는 옛 성전의 시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까? 인생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친구와 대면하신 만나신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등만 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감싸는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그걸 보는 순간 우리가 망할까요? 성막으로 탁 덮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요, 그림자 성전입니다. 그 영광의 그림자만 슬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새 성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림자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십니다. 실체, 리얼, 모형이 아니라 참이십니다. 구약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참과 것이 아니라 모형과 참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 리얼 성전이 오니까 그림자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죠? 해가 환하게 뜨면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참된 성전이 왔기 때문에 그림자 성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2장에서는 이제 구약의 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진짜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영광과 은혜를 자신의 몸된 교회에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자신의 몸을 장막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으며 이 신약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돌로 지어 올리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사람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성전은 돌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쫙 소개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부분에 주목하려 합니다. 그가 왜 증인들을 구름같이 둘러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언어적인 그런 수사적인 표현, 기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표현은 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왜 증인들을 허다한 증인들을 구름같이 둘러쌌다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압니까? 새로운 성전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율법과 제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 성막과 성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로 마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론에 관한 권면으로 마칩니다. 너희가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으니 이제 옛 시대로 돌아가지 말고 더 이상 율법과 제사의 그 시대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돌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성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요. 그 11장이 뭡니까?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용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합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죠.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용사들을 소개하는 마지막에 그들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다. 누구를? 우리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핍박을 견뎌야 하고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부토하고 인내해야 되는, 견인해야 되는 그 신약교회, 유대주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 사회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그 시대의 삶의 어떤 자기의 삶의 사회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 믿음의 성도들, 신약교회 그 성도들을 빽빽하게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임재와 자신의 그 은혜를 담아두시고 구름같이 빽빽한 증인들을 통하여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앞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 구름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성막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거기 구름을 두심으로 내 영광이, 내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자신의 영광의 임재를 구름으로 나타내신데 이제 그 구름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구름같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게 하심으로 내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서 내 이름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날 것이며 내가 여기서 내 백성에게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뒤의 내용이 전부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면서 그 뒷부분 1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으시면 좋겠다 했잖아요.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읽으셨다면 오늘 돌아가서라도 꼭 읽으십시오. 10장, 9장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야 하며 바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교훈과 돌봄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면 패하잖아요. 두 사람이면 겨우 맞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 세 사람은 능히 이깁니다. 함께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권면함으로 서로를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냥 뭐 친밀하게 차 마시고 뭐 생활 이야기하고 뭐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의 실패와 또 승리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누군가 하나가 믿음의 뒤로 물러가 있으면 그를 붙잡아 일으켜주고 때로는 권면과 책망도 하면서 형제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굳게 서 있으라. 그게 우리가 나눠야 될 성도의 교제고요.
그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복으로 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 교제를 나눔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은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진행되고 아니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에 모래가지고 손이 많겠다 했는데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바다의 모래는커녕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던 거죠. 그러니 그가 다시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자기가 떠나온 곳,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잖아요. 그곳은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하고 자기의 친지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는가? 그 더 나은 본향을 함께 유호로 받은 이들과 교제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는데 이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는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같은 약속, 같은 믿음에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소망을 부여잡은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인데 신앙 고백이 뭡니까?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호모로기아가 신앙 고백입니다. 호모 같다, 로기아 말하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성도입니다. 왜 같은 것을 말합니까? 받은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동일한 약속을 받았고 동일한 약속을 고백하면서 그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이 최고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의 다른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야 되고 그 성도의 교제도 말씀 없는 교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붙잡으며 서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그 약속을 따라 살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혼탁할 때도 남은 자들을 두심으로 그들이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엘리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약속을 유효로 받은 성도들 허락해 두심으로 그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믿음의 삶에 다 낙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함께하는 자들의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그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를 모읍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에 속하여 우리가 함께 유업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서로 권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자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속해도 되고 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될 필수적인 기간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교회로부터의 모든 돌봄과 영적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믿음의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품으로 불러 모아주시며 어머니 같은 교회의 돌봄과 양육과 보호와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되고 그 교회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 지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삶을 분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견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견인해 갈까요? 말씀과 직분과 치리로 견인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과 직분과 치리를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믿음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먼저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견인해 줍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매주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확실한 증표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증거를 먹고 마시고 참여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사역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견인하며 그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둘째로 직분은 돌봄의 약속을 견인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 그래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양물을 돌아보시기 위해 직분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직분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자기의 양떼를 보살피게 하신 듯, 여기서 보살피게 한다라는 말이 선한 사마리안에 비유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안이 도와줄 때 보살펴 주잖아요. 그죠?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보살펴 달라라고 하죠. 그때 그 보살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하여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거반 죽게 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살지 못하고 죄의 비참에 빠져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들을,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 돌아보고, 강도 만난 자처럼 인생의 실패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회의에 빠질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돌아보고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견인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7위는 자람의 약속을 견인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7위라는 말은요, 제자의 양육과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7위라는 말에서 제자의 양육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 주고 무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자라도록 양육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7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르침과 지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죠.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처럼, 자녀를 돌아보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통하여 성도들을 지도하고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교정하시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7위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그 7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5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8절에서 11절도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며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도 공경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곧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책망받는 것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슬퍼 보이나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성도의 열매요, 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위, 질서를 통하여 바르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로 등록할 때에 서약을 하는데요. 그 서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개인 생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훈이나 생활에서 태만하거나 그렇지는 일이 있으면 그대는 교회의 권명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고 교회의 치리와 그 권징에 순종하겠다는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말씀과 직분과 치리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견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견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핍박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모임을 패하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핍박의 날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힘써 모이고 그 신앙을 지키자. 실제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면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위해를 가했거든요. 그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요, 그들의 생명의 어떤 이 위험을,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으려는,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모이지 맙시다, 잠시 쉽시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예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모이지 않는 교회를 자꾸 추구해 가는 것 같아요. 모이는 횟수를 점점 줄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약해지는 증상이란 것을, 현상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좋은 전통들을 많이 남겨주었는데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마저도 지금 세속화가 되고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여성 안수도 받아들이고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 고백을 점점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째는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긴 설교 좋아하지 않으니까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는요, 신앙 고백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가 없어집니다. 윤리적인 설교. 우리 잘 합시다, 잘 삽시다. 윤리적인 설교가 강단을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네덜란드 갔을 때 거기 신학교 학생들을 만난대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런 교리적인 설교, 구속사적인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네덜란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전수해 줬습니다. 개혁 신학을 전수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오후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도 옛날만큼의 모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안 모여 보니까 안 모이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과를 다 마치고 일을 다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 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편한 방법으로 회의도 줌으로 하고 영상으로 만나고 자꾸 편한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편한 게 뭔지를 찾게 되고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
서로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 일에 수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설교한 설교문이 남아 있는데 그 설교문 중간중간에 보면요, 주일에 성도의 교제와 말씀을 풍성히 나누지 않는 자들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 그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는 교회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22절에서 28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어떻게 교회로 이어지는지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22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구약에 그 불붙은 산, 모세가 시내산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불붙은 그 구름과 연기로 임하셨잖아요. 성막에 구름으로 임하셨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부름받았다.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바로 더 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과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흔들리는 것들은 다 마음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은혜로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굳게 붙잡고 서로 권면하고 형제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호 책선하는 것, 선을 도모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에게 책망의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함께 가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필요가 있는 자들, 손님은 약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돕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서 갇힌 자가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갇힌 자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음의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신약성에서 갇힌 자는 항상 복음에 매이고 복음의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삶이 갇혀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수고하는 자들을 잘 섬기라는 거죠. 16절, 17절 말씀도 봅시다. 사실 오늘 13장 전체를 같이 읽고 싶은데 제가 참습니다. 16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선을 행하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순종하라.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수고하는 자들, 이 일을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존경하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근심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고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오라는 겁니다. 직분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고민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그 필요는 없는지, 교회가 그 필요는 잘 채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자기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고 돌아보고 필요한 자를 살피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잘 섬기고 위로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견인하는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떡을 물어다 준 것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까마귀가 안 날라오나,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까마귀가 또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개척 첫 해였거든. 그러면서 이 본문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선지자를 먹이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직분자를 먹여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자를 친히 먹이시는 겁니다.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도 내 직분자를 먹인다. 그래서 이것은 반성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잘 공개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여러분들이 다 학생들이어서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다른 교회들이 도와주고 있다. 그 도움의 은혜로 이 교회가 생존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마음 먹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취업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하고 바로 그 다음 줄부터 주일 연보를 2배로 하는 성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2배로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10,000원 하다가 20,000원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또 직분자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취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취업했습니까? 빨리 취업해서 11조 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취업하기를 힘쓰고 또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와 또 헌신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만큼 이제 도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 시작에 그 숫자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었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성장했다. 요즘 시대 교회가 성장을 참 보기 드물다. 특히 젊은 성도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너무 복된 소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염려되고 또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늘었는데
교회는 자라가고 있는지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말씀의 원리에 바르게 세우고 직분의 돌봄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그 치리의 순복함으로 자기를 죄와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있어서 견인할 수 있도록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포항 장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